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신앙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난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획합시다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보온 용품이라든가 단열 용품 같은 거를 잘 활용하셔서 난방 효율을 높이면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댁에서 그런 방안들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명사랑 신앙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는 헌신과 봉사입니다. 식사 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 계속됩니다. 31강이고 주제는 치유와 귀신 축출 그리고 평등의 식사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에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힘찬 명령에 또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또 자라리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박계숙 권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이 세상에 온 저희들, 아버지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며 일에 분주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도 별 도움도 주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고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웃과 가정, 직장이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생명사랑교회,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정과 사업장, 일터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달 16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6명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애써 노력한 실력을 다 발휘하게 하시고 실수 없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공정과 정의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깨닫게 하시고 국민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를 게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열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서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오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한문덕 목사님께서 길가에서 길 위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이 당시 일반 교인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또 사회적인 대개혁을 일으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시 선창식에서 일반 교인들은 받을 수 없었던 그 잔을 모든 교인들에게 받게 한 것입니다. 중세시대 사제들은 무식한 평신도들에게 주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피를 줄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말씀하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빌미 삼아서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받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런 금기를 깨고 이제 만인 사제직에 입각해서 둘 다 받게 한 것입니다. 이 상징적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평신도와 사제 사이에 있었던 높은 담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평신도에게 떡과 잔을 모두 허용했던 루터가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중세와는 전혀 다른 교회론을 역설합니다. 가톨릭에서는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이고 또 주교의 안수를 통해 이어가는 그런 사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주장하는 이런 개혁교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를 세우거나 또 해임하고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신만의 직무를 위임받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루터에게 교회 공동체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당시의 교황조차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몸 위에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교황이 잘못한다면 언제든지 탄핵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하는 그런 평등 정신을 회복합니다. 이제 루터의 개혁을 통해서 평신도들은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여러 직무를 함께 담당하는 그런 책임적 존재로 다시 서게 됩니다. 목회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책임적 존재가 된 평신도들을 위해서 루터가 해낸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서를 일반 교인들이 읽을 수 있는 자국의 언어, 즉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당시 성경은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했던 그런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것이 중세시대의 공식 표준 성경이었고 전부 다 그것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5%에 불과했습니다. 문맹률이 95%에 달한 거죠. 그런데 루터의 번역으로 인해서 이제 사제들만 독점적으로 읽던 성서가 교인들 개개인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인들은 교회의 전통과 사제들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신의 언어로 된 성서를 읽어보고 이제 그 성서를 기준으로 사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14세기 중엽 유럽을 휩쓴 이 아주 끔찍한 전염병 패스트에 의해서 유럽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회개 기도를 했고 그러다가 또 병이 전염되고 그때 많은 사제들이 죽어나갑니다. 이후에 그 빈자리, 사제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일부 실력 없는 그런 사제들이 강단에 서는 일들이 빈번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없을 때는 이런 실력 없는 사제들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성경을 모든 교인들이 읽게 되자 이런 실력 없는 그런 사제들의 민낯이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나 성서를 읽게 되면서부터 교회의 잘못된 권위들은 하나 둘씩 그렇게 해서 전부 무너져 내리게 되고 이제 생각하고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교인 각 개인은 신앙과 삶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고 또 지난 주간에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었죠. 저는 오늘날에도 또 다른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루터의 성서 번역처럼 오늘도 교인들 각자가 성서를 스스로 바르게 읽고 또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종교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구성원 전체가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 다음에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교회는 살아나고 역동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혹시 성서에 대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목회자는 바로 그럴 때 신학의 전문가로서 교인들을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5년에 풀타임 사역자로 그때 목사 수련생으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서 공부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런 생각으로 제일 먼저 개설한 성서 공부가 바로 성서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부임에서도 똑같은 제목, 성서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교인들과 함께 12주에 걸쳐서 성서 배움마당을 열었었고
다시 그것을 코로나 시국에 50개 강좌로 15분씩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벌써 그 올려놓은 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즘에 다시 제가 성서를 보는 눈을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우리 그 수요사경회에서 지금도 다루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와 다른 시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에게 배워야 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다양한 정말 영상 매체도 많고 그리고 좋은 책들도 시중에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일반 교인들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성서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나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에게 물어보면서 우리 교인들 각자가 성서를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서가 전해주려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성서에 대한 이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면 정말 다양한 사건을 다룬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성서를 직접 쓴 저자들이 물론 있지만 성경 이야기에는 또 다른 성경 이야기꾼이 등장합니다. 저자들은 다양한 이야기꾼을 내세우기도 하고 또 시간과 공간을 배치하고 줄거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짜서 성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 푹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맛을 들이고 이제 성경을 꼼꼼히 읽어나가다 보면 이야기꾼의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지혜 그리고 보석 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바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서의 본문은 어느 시점에서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리고만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눈이 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에는 이 이야기 말고도 이미 앞에 벳세다 지역에서 또 한 명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동일한 아주 비슷해 보이는 두 이야기를 놓고 또 그 사이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기막히게 배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이해해 본다면 아주 재미있게 이 이야기를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한 이후에 집이나 회당이나 또는 바닷가나 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열심히 기적도 베푸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날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에게 아주 공공의 적이 되시고 또 몇 날 지나셔서 자기 고향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베풀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예수님은 전혀 이제 회당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제 예수님은 그때부터는 길을 떠나시면서 길을 다니시면서 여행을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을 그립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부터 두 번째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를 고친 이야기까지를 보면 거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긴 여정을 묘사합니다.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발생지이고 중심지였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의 이 긴 선교 여행은 영광에서 순환으로 기적과 치유를 베푸는 곳에서 모욕을 당하고 죽는 곳으로 그렇게 끝이 나죠. 그런데 마가복음서 16장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서 내부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 천사들이 여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려줬는데
여성들이 너무나 놀라고 겁이 나서 무덤을 뛰쳐서 도망쳐 버렸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렇게 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내부로만 보면, 물론 마가복음서 독자는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알지만 마가복음서 내부로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실은 모르게 되는 것이고, 마가복음서는 영광의 예수님 이야기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비극의 복음서이고 긴 서론이 붙은 순환과 죽음 이야기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고난과 순환의 현장에서 누가 진정한 예수인가가 밝혀지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가 드러납니다. 누가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누가 진정으로 눈을 뜬 자인가가 속속들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근데 그럴 때 놀랍게 한국 개신교회의 민낯이 전부 드러났듯이 오늘 마가복음서의 그 고난과 순환의 현장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의 말씀은 누가 참된 제자인가를 사실 묻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께 몰려오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예수님 곁에는 12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숨을 잃었을 때,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 제자 지도자가 정말 형장의설로 사라졌을 때 많은 민중들과 많은 서민들은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 빈들에서 배가 고파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때 거기에도 12제자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인기가 올라가고 민중들의 메시아로 칭송 들을 때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들도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수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신적 형상을 입어서 온몸이 아주 새하얀 빛으로 물들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신비스러운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런 기적과 영광의 자리 말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과연 그 자리에 함께 있을까? 기적과 치유, 사람을 살리고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은 사실 동시에 좁은 길도 걸어야 되고 권력에 저항하면서 죽을 각오도 하셔야 되고 심지어 채찍에 맞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예수님은 고난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과연 제자들 모두가 이 두 분의 같은 분이지만 두 자리에 있을 때 그 예수님 곁에 이들이 있을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친 2개의 이야기, 그 사이에는 3번의 순환 예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순환 예고의 가르침에서 놀랍게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 믿었던 수제자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막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항의한다라고 그렇게 약간 의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에 에피티마오, 꾸짖는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고 이제 똑같은 말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영광과 성공, 승리의 쟁취만을 보았던 베드로의 눈길이 거기에만 지금 머물러 있던 것이고 이제 그래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기러 왔고 그래서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놀랍게 누가 큰 사람인가를 두고 앞다투어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환 예고 이후에도
이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와서 저희가 예수님께 요구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 두 제자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바디메오 대답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섭니다. 원래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12제자들, 수제자들 격에 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에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순환의 길에서는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야 말지요. 오늘 마가복음서는 바디메오를 여리고의 눈먼 사람이자 거지라고 소개합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나타낸과 동시에 정신적인 무지를 뜻합니다. 거지라는 것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존재이니 주체적인 삶이 불가능한 것을 상징하죠. 누구나 인간은 건강한 몸과 그리고 올바른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렇게 가꾸길 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오늘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봐서 이전에는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제 눈을 가지고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시각장애인들은 이 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크고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매우 불편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가장 큰 모욕과 수치감은 바로 나는 나를 보지 못하는데 남들은 전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남 앞에서 발가 벗겨진 듯 그렇게 수치스럽게 남의 모든 시선에 노출된 반면에 자신은 자신의 얼굴조차도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권력인 시대에 만약에 남들이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데 나는 남의 정보도 모르지만 나의 정보도 모른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독재국가에서 이 독재 정권이 독재자가 모든 시민들의 어떤 사생활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침해하고 언제든지 가서 뺏는다든지 하여튼간 뭐 감시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시민들이 오히려 그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수치와 모욕 또 장애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을 당해온 이 바디메오, 오늘 한 번 올까 말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강에 만든 다윗왕과 같이 모든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기적을 베풀어줄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최고조의 존칭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불러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그렇게 소리 지르지는 못하도록 막 꾸짖죠. 이렇게 바디메오는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은 바디메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방해꾼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장애물이나 회방꾼을 만나게 되면 흔히 기가 죽고 풀이 죽게 됩니다. 만약에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나의 온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포자기하게 되죠.
과감하게 나서야 되는데 주춤주춤하면서 결국 물러서고야 맙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데다가 거지의 신분이었지만 장애물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주 뚝심이 있고 꿋꿋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디메오는 이제 회방꾼들이 주춤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의 길을 꺾어놓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예수의 귀에 들리도록 더더욱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이제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회방꾼들이 전부 이제 바디메오를 돕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디메오가 예수를 불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디메오의 열정이 상황을 바꾸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디메오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은 약간 다릅니다. 이번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바디메오가 먼저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부르고 또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그럴 때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부르면서 그렇게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앞에서 보았던 그런 제자 부름 양식과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제자들의 부름의 양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부르고 그 부름에 따라서 나선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죠. 바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었을 때 서슴지 않고 올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머뭇하기 쉽습니다. 올바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진짜 고민할 때만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것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치유 기적을 베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해도 예수님이 아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치유된 것을 알려라, 또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바디메오는 가거라 했는데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바디메오가 제대로 눈을 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 이름이 명시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까지 설명해 줍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마가 공동체가 바라본 참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결국 배신하고 마는 유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제대로 눈뜬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바디메오가 이 마가 공동체의 지도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우리 중에 일부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를 선생님의 왼편에, 선생님의 오른편에 그렇게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많은 한국 개신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서지 않고 다른 길에 섰죠. 또 길의 경계에 서서 한쪽 발은 이쪽에 담그고 한쪽 발은 저쪽에 담갔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 발은 예수님의 진리의 길에 담그려고 하면서도 한쪽 발은 무당종교의 기복신앙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서슴치 않고 예수의 길에서 발을 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인들 전부가 주님, 제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보지 않겠다고 거부하지도 말고, 보지 못하면서 보았다고 우기지도 말고, 눈 뜨고 제대로 보면 피곤한 일이니 그렇게 게으름을 피지도 말고, 주님, 제가 다시 눈을 뜨고 싶습니다.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의 깊은 의미는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각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과 생명 그 자체를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겪어가는 그 기쁨과 슬픔과 영광과 고난과 성공과 실패도 모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와 기적과 풍성함을 통해 복음을 맛보았다면 불의와 싸우다가 당하는 고난, 모욕, 박해를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길 모두가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길가에 우두커니 서 계시지 마십시오. 길 위로 나아오십시오. 엉뚱한 길을 가지 말고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십시오. 그 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다시 눈을 뜨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우리가 깨우쳐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용기 있게 따라가게 하소서. 어정쩡하게 구경꾼처럼 물러서 있지 않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알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겪고 주님과 함께 시련도 헤쳐나가게 하여 주소서.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소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으로 늘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보냄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올바로 봅시다. 제자답게 스승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갑시다. 좁고 험한 길이라 하여도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로 걸어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평안으로,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승리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주님을 따라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려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 특강이 있습니다. 8강 주제는 헌신과 봉사입니다. 신앙 특강 후에 정관 개정 소위원회가 모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32강 주제는 치유와 귀신 축출, 그리고 평등의 식사입니다. 다음 주일 12일은 가을맞이 야외 예배 및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는 팀 수양관입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정교인 카톡방 투표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명승인 선교사님과 함께 합니다. 9명 선착순 모집이며 회비는 약 70만 원입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1일부터 시작하고 수능일은 11월 16일입니다. 대상자는 김대현, 문예람, 한성규, 오지윤, 황주람, 오승혁입니다. 도봉 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 생명사랑교회 공간을 11월 21일 이용합니다. 자치의 일정을 공유합니다. 포도나무 총회가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육성한 목사님 9일, 한창희 성도님 10일, 성창경 집사님 11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라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